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참 저는 공감이 됐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때로는 혼자가 편할 수 있고 또 혼자 일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분명히 있지만 함께하는 것에 많은 유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 백지장도 뭐라 그러죠?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도 있고 또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도 나와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할 때에 많은 유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한 책에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혼자보다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 더 많은 이점이 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우리의 능력이 배가 될 수 있고 더 큰 문제들도 물리칠 수 있다. 여러분 참 맞는 말씀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는데 함께 하면 그 약점이 보완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시너지 효과라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좀 알아봤는데 이 20kg를 견디는 그 밧줄을 3개 묶어 놓으면 20, 20, 20이면 60이라고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지만 3개를 묶어 놓으면 실제로는 100kg 이상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함께하는 것에 참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 개별적으로 혼자 하면 할 수 없는 것들을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실 혼자 일하셔도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뭐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제한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어떤 특정한 개인을 불러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예외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때는 대개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정말 신앙에 있어서는 영웅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는 정말 최고의 신학자, 뭐 누가 뭐래도 최고의 신학자였고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선교를 했습니까? 그가 밟는 땅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 바울이 밟는 땅에는 언제나 영적인 지각 변동이 있을 정도에 더군다나 여러분 바울이 쓴 그 성경이 몇 권이 있습니까? 신약 27권 중에 13권이 적어도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만 생각하면 정말 슈퍼 크리스천, 정말 엄청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최고의 그런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울이 쓴 편지들 그 보통 마지막 장을 쭉 보시면 자기와 동역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일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의 말씀에 보면 16장 한 장 안에 동역자가 29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9명의 이름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바울 혼자 다니면서 혼자 사역했던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 곁에는 정말 귀하고 귀한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독불 장군처럼 그냥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선진들에게도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였는데 그때 모세는 전쟁에 직접 참전하지는 않고 후방에서 기도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참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모세에게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혼자 할 수 없지만 아론과 훌이 함께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서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 이게 중보기도 모임이 몇 개 있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개별적으로 구역에서도 교제를 하는데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서로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회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만 생각해봐도 어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잠깐 파송하시기도 했는데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한 명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동역하게 하신다는 것. 이렇게 동역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여러분 곁에 어떠세요? 여러분 곁에 이런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그러한 동역자가 있는가? 있으면 참 감사한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 없다 하더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정말 신실한 동역자를 내 곁에 붙여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또한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반대로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신실하고 좋은 동역자가 되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필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나를 빛내줄 어떤 사람들도 필요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빛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 바울에게는 참 인복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저에게는 인복이 있다. 만남의 축복이 있다. 이제까지 쫙 봐와도 참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는. 먼저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참 많은 그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이 디모데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참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은 디도를 제외하고 디모데가 유일합니다. 또한 이 디모데 후서 있잖아요. 디모데 후서는 이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글인데 바울이 죽기 전에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그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했던 사람도 누구냐?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디모데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본문에 나온 내용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먼저 첫 번째로 디모데는 자기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근데 2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나의 밥그릇이 가장 중요해서 그것만 챙기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안위, 나의 미래가 먼저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 바울의 눈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열심히 있고 모양새도 거룩한 모양이 있는데 그 마음과 동기를 꿰뚫어 보면 주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을 돌보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누구나가 자기의 일을 돌보는 것이 맞죠? 자기 일도 돌보지 못하면서 뭐 남의 일을 돌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일을 잘 돌봐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사랑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탁월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진실히 생각했어요. 정말 성도들을 향해 마음을 쏟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사람, 자신의 안위를 따지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째서든지 열심을 냈던 사람이 디모데.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는 가장 먼저가 하나님이었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였어요. 그 다음이 본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뭐냐?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참 많은 이들이 나라고 하는 족쇄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이 족쇄와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만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어떻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데 그것이 쉬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할 때에 그럴 때에 얻을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할 때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하면, 나를 부인하면 이전에 느끼지 못했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지면, 그러면 주님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무엇인가? 고행이 자기 부인은 아니다. 잘못을 뉘우치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다. 무엇이냐? 자기 부인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묻지 않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묻는 것이다.
여러분 이 글을 딱 보면 제가 설명드린 디모데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가 아니라 그의 관심은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라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일은 뭐였냐? 성도들의 사정을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러한 동역자, 이러한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자신이 정말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곁에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아름답게 흘러갈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성도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결과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앞에서 외식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정말 아주 믿음 좋아 보이는 어떤 성도님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생활하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아예 무시하는 경우, 특별히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일이라면 대개는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것은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파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같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되는 사람은 성도들에게도 기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22절 말씀을 보는데요.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빌립보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디모데의 연단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시험을 통과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가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알고 있고 어떻게 시험에 통과했는지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의도는 뭡니까? 이 디모데가 바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증명된 영적 지도자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디모데와 역할이 좀 달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선교하는 일도 했지만 이 에바브로디도의 경우는 달라요. 그는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로마에 있던 바울에게 와서 바울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말처럼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을 찾아와서 바울 자신을 너무나 잘 섬겨줬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목회자라기보다는 하나의 평신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몰라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멀리 빌립보에서 이 로마로 가는 중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당시 바울이 있던 로마에 가서 거기서 몸이 아팠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감기라든지 어떤 가벼운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병에 걸렸어요. 근데 어쨌거나 회복은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우리라면, 저라면 그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다른 일로 뭐 비즈니스 한다고 나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을 잘 섬기기 위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먼 거리까지 이동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회복은 됐지만 죽을 병에 걸렸었잖아요.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왜 이런 병에 걸리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 이런 원망과 컴플레인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면 그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30절에 그가 30절 빌립보서 2장 30절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뭐 그것이 뭐 집이든 뭐 돈이든 사람들의 인정이든, 여러분 무엇이든 죽음 앞에서는 의미를 잃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에바브로디도가 그것을 삶으로 보여줬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순교했다는 말은 없지만 바로 이것이 순교자적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모습이 참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물론 예외도 많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보통 믿더라도 적당히 믿고 일을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하는 것이 보통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당주의죠. 적당주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편함도 누리면서 적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적당하게 잘 섬기다가 편안하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는 찬양, 그런 고백 많이 있어도 여러분 작은 일 때문에 그냥 중단해 버리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상처받았다고, 나 안 하겠다고. 제가 처음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개척교회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없으면 빈자리가 커요. 근데 한 분이 주일에 아주 작은 거로, 제가 볼 때 전도사였을 때 아주 제가 봐도 너무 작은 건데 작은 거로 어떤 다른 성도님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하던 봉사, 섬김 다 중단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마음을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너무나 쉽게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만하는 일들이 참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거의 지금 세보니까 거의 20년이 됐더라고요. 20년 전에 제가 중국에서 만났던 한 조선족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방학 때 한 번 가고 그 다음 방학 때 한 번, 그 두 번에 갔었는데 두 번 다 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 조선족 선교사님인데 이분을 김 선생님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뭐 우르머치도 같이 가고 뭐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같이 갔었는데 이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분이 옛날에는 한 주먹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이 살면서 팔씨름을 져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한번 해보자. 두 팔로 했는데 이거 굉장히 민망한 건데 남자가 두 팔로 해서 졌어.
그렇게 힘이 좋아요. 그렇게 힘이 좋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신메떼이로 진짜 싸워서 봤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탈바꿈해버렸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성경을 들고 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중국 공안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공안이 이 주먹으로 자기 그 선교사님의 팔을 딱 쳤는데 자기 손에 있던 그 성경책이 땅에 툭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얼른 주려고 하는데 그 바닥에 있는 성경책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중국 공안이 군화발로 자기의 손가락을 딱 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장애를 가지게 됐는데 제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2005년이었으니까 거의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저와 그 아내는 한족이었어요. 저와 제 아내의 비전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청년 때에 선교사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부부의 비전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입니다.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웃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참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에 나름 신앙에 열심히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비전이 순교일 수 있지? 어떻게 삶의 목표가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하는 것일 수 있지? 저는 그때 제 자신에게 저의 비전과 어떤 삶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김 선교사님의 말씀은 순교자적인 자세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고 싶다. 그렇게 주님 만나서 칭찬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고 이 김 선생님도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30절에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고 해요. 죽기에 이르러도.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저는 마치 오버랩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우리가 전에 본 말씀인데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이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는데 이 죽기까지라는 표현과 에바브로디도가 방금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고 할 때에 죽기에 이르러도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원어로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의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철저하게 자신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한 인생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모습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아멘. 아멘. 저는 이것을 참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수고하고 섬긴 것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이 아니라면 나의 자손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부모님 때에 주님을 뜨겁게 섬기고 몸된 교회 열심히 섬겼다고 그 복을 지금 내가 받고 있다고.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은 전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했던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하나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근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심히 근심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모습도 저는 예수님과 상당히 닮아 있다라는 좀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을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제 예수님도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실 정확한 때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고민하셨다고 번역된 헬라어와 에바브로디도가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많은 근심을 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게 그렇게까지 근심할 내용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으면 내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를 근심하는 게 보통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들었는데 어떤 성도님 같은 경우에 병원 가서 진단받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워요. 심각한 병이면 어떠겠습니까? 두려운 마음, 저도 그렇고 우리도 다 그럴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의 그 근심은 너무나 다른 데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아프다는, 지금 아직 회복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다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돼서 근심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아파서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님들이 걱정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심히 근심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근심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으면, 얼마나 끔찍히 생각했으면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 소식 듣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 보건대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었다. 누구보다 다른 이들의 사정을 생각하고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요. 참 이런 그 동역자들의 모습 짧게 봤지만 이런 동역자를 곁에 가진 그 바울이 참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해 주는 그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감사한 거고 없으면 기도할 거예요. 이런 신실한 동역자를 내 곁에 붙여달라고. 또한
자기의 목숨보다 주님의 일을 더 소중히 여겼고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참 귀하게 여겨지는 요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곁에 이런 디모데, 이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 자신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의 디모데, 누군가의 에바브로디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사람이 많아진다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욱 거세게 흘러갈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 따뜻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